신명기 22장에서 요절은 1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12절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두 가지 또는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따라합시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세 번이나 나오죠. 이것은 분명히 21장 23절 마지막 절하고 지금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장 23절이 중요하죠. 저주란 말이 나오죠. 이것은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았다. 그래서 율법의 속량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셨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저주 세 번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 갈라디아 3장 13절하고 짝구절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21장에서는 23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하였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신명기 21장 23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 22장에 들어오면서 소나 양 길을 잃었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특별히 형제. 저건 누구 형제의 소나 양이구나. 그럼 빨리 찾아다 줘야 되고. 뭔지도 모르고, 누구 건지도 모르고, 또 그 형제를 이웃을 찾지 못하면 집에 가만히 놔뒀다가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잘 간직했다가 돌려주도록 해라. 뿐만 아니라 겉옷이든지 당나귀도 그렇다. 잃어버린 것을 네가 봤으면 따라합시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또 그뿐만 아니라 소가 넘어졌는데 당나귀가 넘어졌는데 그걸 일으키려고 낑낑대면은 못 본 채 하지 마라. 가서 도와서 일으켜줘라. 아멘.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사랑이 없다는 거죠. 못 본 채 하는 것은 사랑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못 본 채 하다가 지옥 간 사람 있죠? 한 부자. 이게 무관심의 죄가 엄청나게 큽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로마서 13장 10절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게 바로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나쁜 짓 안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좋은 일 안 하는 거, 도와주지 않는 것도 악이다. 따라합시다. 도와주지 않는 것도 악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아니하면 죄다. 선을 안 하는 것도 죄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도 선행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돼. 그게 빛이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세상의 빛은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아멘.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갈라디아 1장 24절에 나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 그거는 갈라디아 1장 24절은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나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아멘? 아멘. 교회에서 시험 받으면 안 돼. 나 때문에. 교인들이. 똑같은 원리로 세상에 가서도 이방인들이 나보고 아, 저 사람 참 착하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영광의 도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광의 도구다. 영광의 도구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사야 60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영광이 임했죠. 그럼 난 영광의 도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은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처럼 벌레가 먹어 죽어요. 우린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 내가 생명이 돼야 생명의 운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죽은 자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선행을 통해서 봉사, 참 저분 칭찬받아야 돼. 아멘. 바리새인처럼 칭찬받기를 좋아하면 그건 저주받아.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은 건 저주라고 그랬어. 그건 뭐냐? 인기 위로 살라 그러고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지. 그건 저주지. 죽지. 벌레한테 물려서.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게 칭찬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로마서 14장 18절이야. 그 17절에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18절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네가 예수 잘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따라합시다. 사람들도 칭찬한다. 칭찬한다. 그 칭찬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 교회에서 칭찬 받아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적극적인 선을 실천해야 된다. 아, 난 저 사람 안 미워했어. 그럼 사랑은 했냐는 거지. 사랑은 했냐? 내가 언제 누굴 미워했어? 난 목사님 안 미워했어. 목사님 사랑했냐? 나 아내 안 미워했어. 사랑했냐고. 나는 이웃집 안 미워해서 사랑했어. 내가 언제 열방을 미워했나? 사랑했냐고. 성경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 이게 오늘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난 이웃에게 해를 안 해. 난 남의 거 훔치지 않았어. 아주 나이스해. 신사적이야. 그렇다고 해서 네가 사랑했냐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못 본 채 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인초주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27절에 따라합시다. 못 본 채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거기 저주하고 신명기 21장 23절에 저주가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못 본 채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한쪽으로만 알면 안 돼. 보통 한쪽으로만 알아. 십자가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나쁜 짓 했어요. 그때 가는
예를 십계명 보면은 내가 부모 공경하지 못했어요. 주님 내가 살인을 미워했어요. 주님 나 간음했어요. 주님 나는 도둑질했어요. 나는 거짓말했어요. 나는 탐냈어요. 그런데 진짜 착한 사람이 있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도 뭐요? 안 어긴 사람이 있어. 아니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도 안 어겼어. 누가 봐도 그래. 저 사람은 따라합시다. 완벽한 인물. 완벽한 인물.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남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야. 그 한 청년이 나옵니다. 누구죠? 부자 청년. 계명 뭐냐? 줄줄줄줄 외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너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 주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날 따르라.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왔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 등을 보이고 가는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말은 뭐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 단지 천국 들어가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할 때에 나쁜 짓거리 한 거 그것만 갖고 회개한 게 아니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죄도 회개하란 말이에요. 분명히 야고보서 4장 17절에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은 죄다.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건 분명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아요. 욕심 부리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해를 가하진 않아. 욕심 부리면서 다른 사람 걸 빼앗는 사람도 있지만은 욕심 부려서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똑같다고. 이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못 본 채 한다고 세상에서는 무슨 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게 붙어 돼야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 못 본 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누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에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제사장은 지나갔어요. 레위인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늘 성전에서 말씀만 가지고 율법만 가지고 지내던 사람이에요. 언제 그 사람들이 강도지 됐어요? 거기 강도가 나오잖아요. 강도는 예루살렘에서 예리고 내려가는 사람 빼앗았어요? 안 빼앗았어요? 빼앗았죠.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겼어요. 그러나 그 제사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레위인 못 본 채 지나갔어요. 그 못 본 채 한 죄나 강도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이웃도.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못 본 채 했어요, 안 했어요?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보고 안 도망갔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가까이 갔어요. 위험해요, 지금. 자기도 강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보고 가까이 가서 아멘. 가까이 갔어요. 멀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멀리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갔어요. 강도는 영적으로 사탄이죠. 사탄은 좋은 일 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핍박하고. 가서 어떡합니까? 포도주 붓고 기름 붓고 약 상처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집까지 가서 밤새도록 돌봅니다. 힘을 다한 거죠. 그 다음날 동료 돈 주면서 넉넉하게 주면서 좀 잘 돌봐달라. 내가 다녀오는 길에 또 돈을 주겠다. 할렐루야. 더 들었으면 부비도 주겠다. 이야, 따라합시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뜻다하고 이분이 누굽니까? 자비를 베푼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예수님 못 본 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못 본 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의 실상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했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줬잖아요.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저까지 거 못 본 채 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아들까지 줬잖아요.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죄값은 사망이고 저주니까 저주받을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갔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를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못 본 채 하니까는 사람도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못 본 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얼굴을 구하세요. 똑바로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예수를 바라볼 때에 사랑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못 본 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랑하는 거죠.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마음 다하여, 내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옷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옷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필요한 거죠. 안 되니까. 내가 된다면 무슨 예수가 필요할 거고 무슨 성령이 필요할 거고. 아멘. 그래서 22장 1절에 따라합시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3절에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에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도와줘라. 도와주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날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했어요? 못 본 채 하고 안 도와줬으면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 주님이 도와주고 본체에 줬기 때문에, 그래도 월급을 예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 5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성도들 못 본 체 하면 안 되겠죠? 아멘. 교회에서 못 본 체 하면 안 되겠죠? 열방을 못 본 체 하면 안 되겠죠? 지옥 가는 사람 못 본 체 하면 안 되겠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못 본 체 하면 안 되겠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못 본 체 하면 안 되겠죠? 개무시하면 안 되겠죠? 본체해야지. 사랑해야지. 그게 내가 저주 안 받아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야. 아멘. 그게 예수 일꾼이고 교회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 단락이고, 5절에서 12절은 두 번째 단락이요.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 입지 말라. 이같이 하는 자는 하는 여호와께 뭐다? 가증하다. 이건 남장 여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가 섞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섞인다는 건 뭐냐? 아시잖아요. 젠더리스. 요즘은 젠더리스예요. 남성 여성 없어요. 당신 남자입니까? 예. 여자입니까? 예. 그것도 있지만은 젠더리스도 있어요. 성이 없어요. 지금은 성이 없는 게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죄예요. 세상 나라는 그게 멋있고 아름다운 거고 인권을 존중한 거고 개성을 살리는 거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뭐요? 가증한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자, 성이 없어져 버리면은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5장 2절, 마가복음 10장 6절 등등.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줬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멘. 아멘. 첫 번째가 생육하라. 자, 성을 없애버렸는데 거기서 생육이 나옵니까? 생명이 나옵니까? 생명 파괴입니다. 5절은 생명 파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하는 또 다른 바벨탑이에요.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아멘. 사랑은 생명이고 생명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그게 구원이요. 그게 깨지면 심판이요, 저주요. 막바로 지옥행이요. 그거는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봐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옷술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왜 갑자기 새가 나오느냐? 길가를 가다가 나무이나 길가에, 땅에 새 네트가 있다. 새 동지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미새하고 새끼새가 알이 있어. 같이 취해서 먹지 마라. 가져가지 마라. 그럼 가족 몰살입니다. 더 이상 가족이 번식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새끼는 놔두고 어미는 뭐요? 새끼는 가지고 어미는 뭐요? 살려줘라. 우리 보통 사람 도덕법 같은 경우에는 새는 살려주고 어미는 잡아먹지. mother. 거기 어미새는 뭐예요? mother예요. mother. 답사 mother. 엄마예요. 엄마 새예요. 그거 푸르륵 하고 살려줘야 돼요. 남편 만나게 해야 돼요. 다시 father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다시 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제가 이야기했죠. 모든 것을 창세로 돌아가라. 22절에 보면은 새를 5날에 창조하시고 푸른한 거 보면 복을 줬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할렐루야. 무슨 복? 생육하라. 근데 어미를 잡아 먹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뭐요? 파괴하는 거야. 그 이야기하는 거야. 동물 통해서도, 새 한 마리 통해서도 생명을 뭐요? 존중히 여기라. 단지 자연 사랑이 아니라니까. 아멘이십니까? 생명 사랑이요. 오늘날 자연을 사랑하지만은 사람 생명은 사랑하지 않아요. 바보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젠더리스 하면서 어떻게 자연을 사랑하냐고요. 동물은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팬더고 무슨 뱀 한 마리도 희귀종은요 어떡한지 살려가지고 남성과 수컷과 암컷을 만들어가지고 짝을 지어가지고 숲에 내보내고 동물원에서 보호해가지고 희귀종이 번식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박수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젠더리스를 만들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딨냐고요.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또 뭐 이야기해요? 새 집 이야기하잖아요. 뉴하우스 지을 때 지붕에다가 난간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줘라. 인부가 떨어지면은 죽잖아. 살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는 살인하지도 하지 마라. 여기 피 흘리지 마라. 그럼 네 피가 너한테 돌아간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고귀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또 뭐 이야기하고 있어? 포도에다가 두 종자의 씨를 뿌리지 마라. 두 종자. 하나님은 종류별로 창조하셨어. 할렐루야. 따뜻하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 이제는 종류대로.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들어갈 때도 종류대로 집어넣고 암컷 수컷 다 집어넣었잖아. 할렐루야. 막 들이다 썩고 종류고 잡종 만들.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의 파괴예요. 그럼 다 몰수예요. 그건 압수당한다 해서 압수당해버려요. 완전 몰수돼요. 아무리 밭이 잘 돼도 농작이 뭐라 잘 나도 안 된다. 또 뭐예요? 나귀하고 소하고 같이 멍에를 매게 하지 마라. 나귀는 나귀대로 소는 소대로 다루어야지. 자, 밭을 가는데 결의를 만드는데 소는 소끼리, 아멘, 멍에를 매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나귀는 나귀끼리, 당키는 당키, 억스는 억스대로. 근데 이게 같이 한단 말이야.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뭐냐? 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구별해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성과 여성의 구별해서 나오는 걸 지금 눈으로 들어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양털 옷하고 배로 짠 옷하고 같이 섞은 옷을 절대 입지 마라. 전부 다 구별을 해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5절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5절이 중요한 거죠. 2절 때 달라고 해서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중요하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처음 화장실, 남성 여성 화장실 없애버린 거 뭔 줄 아세요? 어디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벅이에요. 스타벅스에서 제일 처음 그렇게 했어요. 스타벅스 박물관 있잖아요. 최초로 만든 그 스타벅스 출발한 그 건너편에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젠더리스 여기도 지금 하나도 지금 스퀘어이고 뭐 등등 가면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남성, 여성이 화장실 같이 사용해요. 이건요, 의도적이에요. 하나님이 향하여 창조 질서. 우습다. 우리는 남성을 여성으로 바꿀 수 있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여성을 남성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키울 거예요? 올 가정의 달이에요. 내일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날이에요. 어떻게 키울 거예요? 남장 시키고 여장 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패션의 이야기 아니라 라이프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옷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옷이 5절에도 나오고 또 뭐요? 양털옷, 양태와 배로 짠 옷. 이 옷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아멘. 12절에 나오는 옷술도 옷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문제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저주에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저주는 사망이에요. 죄예요. 심판이에요. 생명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이에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이 오늘 13절에서 30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5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서 21절까지 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 이야기하고, 25절에서 29절 이야기하고, 30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혼에 관한 법 같은데, 결혼뿐만 아니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이야기 다 총망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 여자가, 남성, 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나옵니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락에서 13절에 자,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남자가 그에게 들어가면 그를 미워하고 비방거리 만들고 누명 씌워가지고 하룻밤 딱 자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 여자가 이건 처녀가 아니더라 하고 뭐요? 고발해. 그러면은 친정 아버지가 처녀의 표적을 빨리 가져와야 돼. 여기 처녀 따라합시다. 처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처녀란 단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처녀의 표적이 있어야 돼. 피 묻은 처녀의 표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피 묻은 처녀의 표적.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5절에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 아멘. 17절에 시작. 17평을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를 보지 못하는 하나 보라 내 딸의 뭐요?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무슨 옷? 자리옷을 그 성읍장로에 펼 것이요. 또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지금 옷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옷에 처녀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피 묻은 처녀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처녀의 표적을 딱 갖고 놓으면 뭐요? 남자를 때립니다. 은 100세겔을 처녀의 아버지한테 주고 평생 아내로 데리고 있어야 돼요. 평생.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시작. 그 일이 참되어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표적이 없어. 계속 처녀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는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행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행하라. 처녀입니까? 창기입니까? 창기인데 속여가지고 간 거야. 처녀인 척한 거야. 영적으로 풉니다. 계속 처녀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창기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돼야 돼. 아멘. 가늠한 여인이 되면 안 돼. 창기가 되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 창기를 친구래. 세리와 창기의 친구래. 이 창기가 살 일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힌 창기 같은 여자 질질 끌려와서 율법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여긴 쳐 죽이라 그랬어, 안 쳐 죽이라 그랬어? 돌로 쳐 죽이라. 요한복음 8장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돌로 고가요. 야, 너를 정죄한 자가 있더냐? 없나이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도 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나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젠 죄 져도 돼. 난 의인 됐기 때문에 죄 져도 돼.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보세요. 창녀를 뭐라고 그랬어요? 부인을 처녀같이 본다고 그랬어요. 답해서 창녀를 처녀같이. 처녀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거든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뭐요? 악을 제하라.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유부녀가 외간 남자랑 동침합니다. 죽여버려라. 악을 제한다. 자 보세요. 이거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을 주셨어요? 남성과 여성에게 왜 성을 주셨냐고. 생육하라고 준 거예요. 여기는 생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단지 성을 즐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외간 남자도 괜찮아, 유부남도 괜찮아, 유부녀도 괜찮아, 즐기자. 쾌락주의로 갑니다. 몸을 창기로 팔고 몸을 창남이 되고 창녀가 되고 유부남, 유부녀가 뒤섞이고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생명이 나와요? 자 보십시다. 22절에서 생명이 나오나? 시작. 어떤 남자가 유나가 동침하거든 드러나거든 동침한 남자 그 자를 둘 다 죽여 이제 악을 제하라. 자 21절에 창기에서 생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도 다 지워버리고 죽여버리죠.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쾌락만 있고 돈만 있고 즐기고 돈 주고 성을 사고 팔고 돈 가지고 성을 막 바꾸고 이런. 세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23절에서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에 보면 둘 다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따라합시다. 타운. 컨트리가 아니고 타운이에요. 타운에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타운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사람들 있지 않느냐? 살려줘! 이러면 돼. 그러면 와가지고 뜯어 말릴 거 아니에요? 가늠하려고 하는 남자가. 그렇잖아요? 도망갈 거 아니에요? 성폭행범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자, 길거리에서 내가 길을 가는데 숲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나를 겁탈해. 내가 여자라 그랬을 때. 그러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쳐야 돼.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와서 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가만히 있어. 뭐 좋았다는 거지. 은근히 바랬다는 거지. 유혹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지. 둘 다 돌로 쳐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봅시다. 그래서 24절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치지 아니하였으며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너도 똑같다. 너도 너도 똑같은 남자라. 너는 똑같다. 여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성을 사랑했지.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25절에서 29절이에요. 어떤 남자가 약혼 처녀를 들에서 만나 따라합시다. 강간하였으면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여라. 이건 따라합시다. 간출이에요. 시골 한적한 곳이에요. 남자가 처녀를 강간했어요. 근데 그때는 남자는 50세겔 가지고 여자는 안 죽입니다. 남자도 안 죽여요. 왜 안 죽이나? 강간했는데도 왜 안 죽입니까? 아니 여자는 강간하면은 장녀는 죽여버리고 이거는 왜 안 죽여요? 왜 안 죽입니까?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들어보세요. 여자는 들판에 있어서 소리를 질러도 사람이 와요, 안 와요? 그 여자는 뭐예요? 순수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도 안 되니까 여자는 살려줘. 이건 마치 돌로 친 거 살인한 것 같아. 그럼 억울하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 봅시다. 시작.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같다. 이 살인죄로 같은 걸 보는 거죠. 억울하게 살인당한 여자를 또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27절에 시작. 남자가 처녀에서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뭐요?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소리를 질러도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선 소리쳐도 구원할 자가 없어. 이 가련한 여인을 구원합니다. 결혼을 시켜요. 배상금을 주고 결혼을 시켜 평생 아내로 삼게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28절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한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에 또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처녀를 욕보였은 즉 뭐요? 평생에 뭐요? 그를 버리지 못하며. 또 다른 케이스지만은 똑같은 케이스.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왜 짝을 지어줍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기? 생육이 나오고 자손이 나오도록. 생명이 나오는 경우는 살려줍니다. 근데 생명이 안 나오는 경우는 다 죽여버려요. 자, 30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이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뭐요? 드러내지 마라. 이거는 아버지의 소실을 취하는 거죠.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아니에요? 어찌 아버지 아내까지, 아버지 여자까지 자기 성욕구를 채우느냐? 이건 죽여버리는 거죠. 자, 들판에서 여자가 소리를 쳐요. 들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남자가 여자를 뭐한 같이 여겨요? 살인한 것처럼 여겨서 남자만 뭐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마더가 되니까, 앞으로 마더가 되니까. 왜냐? 자,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25절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 약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약혼했으면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외간 남자가 와서 들판에서 죽였어. 그럼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살려줘라. 왜? 남자한테 다시 가야 되니까. 또 누구랑 결혼을 해서 생명을 낳아야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마치 어미새를 살려주듯이 마더를 살려주는 거죠. 왜? 생명을 앞으로 탄생을 시켜야 할 여자니까. 그 여자는 재미를 위해서, 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준 게 아니잖아.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문제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거룩한 남자와 거룩한 여자.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그렇잖아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처녀가 되어야 되고 정결한 처녀가 주님이 삼아주십니다. 아멘. 창기도 들에서 소리쳐서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이 가난한 여인도 구원해 줍니다. 처녀로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신랑이 되어 주세요. 이 창녀의 신랑이 되어 주고 들판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당한 이 여인의 그러나 몸은 이미 엿보이고 더럽혔잖아. 얼마나 억울하고 아프고. 주님은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우리의 모두의 신랑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을 합니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부가 됐어요? 창녀가 들판에서 끽소리 못하고 당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한 것처럼 피 흘려 사랑한 것처럼 우리 처녀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창녀력이 죽여버려요. 돌로 쳐. 따라합시다. 처녀의 표적은 처녀의 표적은 피다. 피다. 그래서 순결의 피가 있잖아요. 아멘. 피 흘려서 나를 처녀 삼아 주신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13절에서 30절까지는 5계명에서 10계명을 다 범한 거다. 자, 5계명 보십시다. 30절 사람이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아내를 드러내지 마라. 아버지 공경했어요? 안 공경했어요? 안 했어요. 부모 공경했어요? 안 공경했어요? 안 했습니다. 자, 21절 보십시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의 문에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 돌로 쳐 죽여라. 아버지 집에서 뭘 했어요? 창기의 행동을 했어요. 부모 공경했어요? 안 했어요? 5계명을 어겼습니다. 또 보십시다. 6계명. 6계명은 뭐죠? 6계명은 뭡니까? 아니, 자, 목사님들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라. 보십시다.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계속해서 읽으시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게 뭐예요? 쳐 죽인 걸로 여깁니다. 살인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 남자는 뭐예요?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소리치는데도 강간을 계속하는 거죠.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또 보십시다. 7계명. 7계명은 뭐죠? 간음하지 말라. 자, 25절 보십시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 뭐 했으면? 강간했으면 강간한 남자만 죽여라. 7계명 범한 거죠. 8계명은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죠? 남의 여자 취하는 거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아니에요? 도적질이. 도적질이에요. 그렇죠? 900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 보세요. 여기 13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맞아야 미워하고 비방글을 만들어 그에게 뭐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속이고 창기인데도 시집가면 그 거짓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다 나와요. 십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처음 나오는 게 신명기 5장 21절에 십계명이 나오는 마지막 십계명이 나와요. 신명기 5장 21절에 처음이 뭐예요? 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아니, 처음 나오는 게 내 이웃의 아내를 십계명 중에 처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신명기 5장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지금 탐낸 거야, 탐내지 않았어요. 약혼한 처녀, 남자가 있는 처녀, 유부녀. 여기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 이웃의 아내 탐냈어, 안 냈어요? 탐냈어요. 탐냈어요. 자, 오계명에서 십계명까지 다 어겨서 하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오계명, 십계명까지 다 무너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 무너져. 자, 전반부는 선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22장 1절에서 지금 처음에 뭘 이야기했어요? 선. 여기는 뭐예요? 악. 그리고 5절에서 여기 11절까지는 선악이 막 뒤섞이고 하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아멘. 생명과 사망이 막 섞이고 심판과 구원이 막 섞이고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후반부에 앞은 선이고 여기서는 뒤에는 뭐예요? 악. 그래서 악을 제하라. 따라합시다.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제하라. 나와요, 안 나와요? 21절에 악을 제해라. 22절에 악을 제해라. 24절에 악을 제해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보세요.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이기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침실을 더럽히지 마라. 아멘. 아멘. 가정 파괴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예고했어요.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표적을 구한다. 예수 표적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부가 침소를 더럽히고 남녀 성의 쾌락을 위해서 도구가 되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파괴하는 걸로 여깁니다. 아멘. 그림자 역할을 잘 해야 돼. 아멘. 실체를 욕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라기 2장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자, 1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에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심이라. 그러므로 신령을 삼가 지켜 내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행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남녀 되어야 된다. 부부가 되어야 된다. 왜? 거기서 뭐가 나온다? 경건한 자손. 따라합시다.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3절에서 30절까지 경건한 자손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신명기 21장 13절에서 30절 경건한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있는 것은 또 기회를 주고, 처녀인데 당해서 그 남자에게 50세겔을 주고 다시 아내로 만나서 평생 버리지 못하게 해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보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됩니까? 창기 같은 우리, 들판에서 소리쳐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우리와 같은 우리들, 왜 구원하십니까? 왜 아내로 맞아주시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될 때에, 교회가 순결한 정결한 처녀가 될 때에, 예수는 이미 좋은 신랑이야. 할렐루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신랑이야. 배반하면 안 돼. 영적 간음자가 행하면 안 돼.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경건한 자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경건한 자손을 배출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옷수를 이야기합시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옷을 이야기하려고, 옷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은 제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선은 행해야 되는데, 선을 해야 되는데, 악은 제하여야 되는데, 악을 제해야 되는데, 생명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랑은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내 힘으로. 그래서 중간에 툭 집어넣었어. 12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에게 걷어서 내게 옷을 만들지니라. 자, 이게 독립된 한 구절인데 왜 이걸 집어넣어놨을까? 자, 12절을 빼보세요. 쭉 내려오는데 이건 좀 생뚱맞잖아? 그렇잖아요? 이거는 못 본 채 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두 종자를 섞어서 밭에 뿌리는 것도 아니고 양털과 벼, 소와 겨, 뭔가 좀 안 맞잖아. 그렇잖아요? 뭐 난관을 쳐가지고 사람 피를, 왜 옷 이야기가 나오지? 그러다가 다시 13절에서부터 경건한 자손 얻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가 쭉 나오고 처녀 표적 뭐 이런 거 나오고, 이게 뭐지 이게? 왜 12절이, 자, 목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2절이 있어도 없어도 되죠? 있으면 더 헷갈리죠? 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왜 12절이 있어야 되냐? 근데 가만히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옷술에다가 이 역사적인 근원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입는 겉옷에 내 귀에 뭘 만들어라? 술을 만들어라. 술 아시죠? 내 귀에다가 술을 이렇게 실로 짠 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세요. 8가지 실에다가 이것을 5매듭을 합니다. 5매듭을 해가지고 여기 옷을 내 귀에다 달아요. 자, 8 플러스 5 하면 뭡니까? 8가지 색깔에다가 5매듭.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들은 뭐죠? 뭡니까? 13입니다. 자, 십계명에서 나온 율법이 몇 개냐? 613입니다. 자, 13에서 빼면 뭐가 남아요? 자, 613에서 13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600이 남습니다. 옷술이 바로 히브리어가 숫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각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어요. 옷술을 합치면 숫자가 600입니다. 613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자, 옷에 추렁추렁 갈 때마다 그걸 보면서 뭘 기억하는 거야? 율법. 율법을 기억하는. 쉐마. 한마디로 쉐마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말씀만이 나를 끊임없이. 말씀에 뭐라 그랬지? 말씀에 뭐라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는, 여호와 율법 앞에는 뭐요?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늘 입는 옷에다가, 겉옷에다가, 이 통으로 짠 옷에다가. 그런데 십자가에서 보기 싫다고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벌거벗깁니다. 우리는 다시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옷을 다시 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아멘. 아멘. 찢어 밝혀버리면은 옷을 봐야 안 봐요? 못 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기에 술을 만들라.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겉옷 찢어버렸어요. 속옷도 나눠버렸어요. 벌거벗은 채로 갔어요. 네까지 게 무슨 옷이냐? 무슨 말씀이냐 네가? 말씀 우리에겐 필요 없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여버렸어요. 법 없는 자다 누굽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고발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이에요. 유대인이요 헬라인에게 복음이요 구원을 주시는 로마서 1장 16절에. 아멘. 자, 자꾸 캐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옷술과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시 23장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자 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뭐요? 길게 한다 그랬어요. 경문띠를 뭐요? 여기 경문이란 말이 나옵니다. 경문이 뭐예요? 목사님들? 영어로는 필렉테리, 그렇죠? 네, 발음이 조금 그래서 그렇죠. 필렉테리. 그건 뭐죠? 필렉테리 그러면은 말씀 상자를 이야기합니다. 말씀 상자. 이거를 이마 여기 미간에다가 말씀 상자를 붙이고 왼쪽 손목에다가 말씀 상자를 붙여요. 그리고 옷술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옷술은 뭐예요? 613 율법 전체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말씀 상자를 붙여요. 가죽 상자예요. 요 속에 뭘 넣느냐? 말씀을 넣어요. 이걸 성구함이라고 그래요. 쉬운 성경에는 말씀 상자, 따라합시다. 말씀 상자. 말씀 상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성구함. 우리나라 개역 개정은 뭐예요? 경문. 차라리 성구함.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성구함이라고 나옵니다. 성구함. 이 성구함을 이마에다 붙이고 왼쪽 손목에다 붙이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식화가 되면서 점점 주문처럼 되고 이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옷술에다가 율법을 달고 여기다가 뭘 넣고? 말씀. 아침 기도할 때 이걸 막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이만 하냐? 이만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은 뭐예요? 수고한다 그러죠? 이거를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말씀대로 실천하겠다.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변질이 돼버렸어요. 외식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의 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하다가. 근데 이걸 여자적으로 푼 거예요. 자, 모세가 말했어요. 경문을 말했어요. 경문은 뭐예요? 자, 경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구항, 말씀 상자. 이 속에다가 말씀을 넣었어요. 이건 모세가 말한 거야. 자, 출애굽기 13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0절 보십시다. 2절. 자, 첫 번째 말씀을 이 속에 집어넣어요. 써가지고요. 말씀 상자에다 말씀을 넣을 거 아니에요. 성구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연말에 성구 그거 하듯이 이 성구를 집어넣는데 신명기 13장 2절에서 쭉 이렇게 넣어요. 2절에서 10절 이렇게 넣습니다. 그런데 자,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그리고 9절에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말씀 상자 놓고 왼쪽 손목에다 놓고 입으로 뭐요? 아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래요. 율법을 아래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출애굽기 두 번째 말씀은 자, 네 말씀을 넣는데 동서남북 네 귀에다가 넣듯이 네 말씀 상자에다 네 구절을 넣는데 두 번째 말씀의 상자는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연이어서 16절까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처음 난 거 돌려라 수컷 애굽에서 종들 인도했다 이러면서 16절에 시작. 이것이 내 손에 자, 크게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뭐요?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하면서 이거를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말씀을 넣었어요. 세 번째 신명기 6장을 가봅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뭐죠?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알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손목이 나오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뭐요? 표를 삼아라. 그랬어 안 그랬어요? 11장을 가고 있어요. 거기 세 번째 말씀을 쉐마를 넣고 11장을 가서 보시죠. 13절에서 21절까지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내 명령을 네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에 자 내가 읽습니다. 그냥 이른 비와 늦은 비 곡식 포도주 줍니다. 배부릅니다. 16절에 산과 다른 신을 섬기면 하늘이 비를 닫습니다. 그럼 아름 땅에서 망합니다. 18절에 자 18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네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리하면 네가 복 받는다. 이야기. 자, 여기서 해석을 해줘요.
기가 막힌 말이 여기 나옵니다. 네 번째 기호와 이마가 손목과 이마, 미가 나오는데 네 번째 여기는 뭐예요? 이것도 이제 집어넣는데 말씀 상자에다가 18절이 거기다 줄을 치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는 나의 이마를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라. 그러니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 손목과 이마에 붙이는 것은 마음과 뜻에다가 말씀을 새겨. 할렐루야. 이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걸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는 요 네 가지의 말씀을 거기 말씀 상자에다가 써가지고 딱 집어넣어가지고 말씀 상자를 만들어 놓고 입으로 막 이렇게. 그러나 이마의 손목에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 보이는 대로 와, 저 사람 말씀 잘 알아. 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하세요? 속에는 없어. 잠언 3장 7절에 마음판에 새겨라. 3장 3절에 마음판에 새겨라. 뜻에다 새겨라. 십계명이 오늘날 신비에다 새기시잖아. 아멘. 겉으로만 있는 거야. 겉으로만 있는 거야. 이게 외식이야. 말씀이 안 되던데요. 말씀이 안 되던데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왜? 이마나 손에는 있는데 내 속에 없어.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야 된다. 아멘. 잠언 2장 10절에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속에 말씀이 없으므로 네가 나를 죽이는구나 이놈들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옷술에는 율법이 613개가 있고 이마나 손에는 그렇게 많은데 율법을 다 아는 것처럼 아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네 속에는 없구나. 네 속에는 온갖 뼈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이거밖에 더 있더냐 이놈들아. 그러니 아무리 말씀 해봐야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디모데가 말씀 교육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 너 선을 행하고 악을 제하려면은 너 알았잖냐? 14절에 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따라합시다. 배울 뿐만 아니라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은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너를 구원하여 이르게 한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능력. 말씀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못 보채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에요. 생명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창조의 질서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이마나 손에 달으라고 했지 여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네 마음과 속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겉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내 겉에 있으면 안 돼요.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귀에만 들리면 안 됩니다. 확신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서 성경을 부지런히 들었는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디모데가 어제 디모데 이야기했지만은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이 복음 통해서 깨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바울 만나서
복음 듣고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깨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요, 신앙교육이 마치 우리 부모들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마에나 달아달아 놓고 손목에다 달고 옷소리나 달아놓고 다녀요. 부모들 마음속에, 오늘 목사님들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지질 않았어요. 십계명이, 쉐마 이스라엘이 안 새겨진 거예요. 출애굽이 안 새겨진 거예요. 구원의 말씀이 안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차위의 날선 엉뚱을 일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세를 쪼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뜻을 다 드러내고 밝게 드러내고 회개하게 만드는데, 우리 말씀 읽고 회개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나요? 다른 건 차지하서라도 우리 목사님들 보십시다. 저는요, 이 코로나 기간에 독서 삼매경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 삼매경에 빠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말씀이 입술로만 있어요. 속에는 없어요. 행동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 옷수레만 있었지, 그리스도의 옷은 찢어진 지가 이미 오래예요. 다시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야 돼요. 아멘.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겉옷을 만진 거예요. 옷가만 만져도 뭐요? 나음을 얻겠다. 만졌어요. 옷가를 만졌어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마태복음 5장 17절, 그분의 옷가를 만졌어요. 살아나요. 부정한 여인이 살아나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옷가에 옷을 만진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십시다. 오장을 보십시다. 25절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시작. 25절 시작. 마가복음 5장 25절 12회를, 자 24절부터 보세요. 24절 시작. 그와 함께 갈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우사 밀더라. 12회를 혈중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자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합시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거기다 줄 치세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은 내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아멘. 법 없는 자들이 찢어버렸지만 나는 찾아야 할 옷이에요. 19절, 29절 그의 혈육은 은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리라. 30절에 시작. 예수께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옷가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옷술이 능력입니다. 나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12년 동안 피를 철철 흘리며 부족한 여인 의사 찾아가도 안 되고 근무도 안 되고 돈도 다 없애고 다 허비하고 시간도 세월도 다 허비한 이 여인,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순간 말씀의 능력이 옷가에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분, 못 본 채 우리를 하지 않는 그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나를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분, 신명기 22장에 그 옷 입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누가 네 옷을 손을 대었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가 아니고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모든 사실을 그 앞에 엎줍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라.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 새벽 예배 이렇게 7시 반이 되도록 들으신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왔습니다. 22장 옷가를 만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무슨 옷이에요? 겉옷이에요. 마태복음 9장을 보십시다. 그냥 옷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은 왕입니다. 왕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뭐예요? 왕이에요.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뭐요? 겉옷가를 만지니. 따라합시다. 겉옷가. 21절에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옷을 만진 거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를 보세요. 이마나 손에다가 경무는 성구함 필레텍스를 붙이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나요? 필렉테리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마음과 뜻에다가 생겨라.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필렉테리 그러면은 성구함 나오면서 이 필렉테리라는 원래 뜻은 뭐냐? 생각나게 한다. 따라합시다.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자, 경문의 뜻이 뭐예요? 말씀 상자의 뜻이 뭐예요? 생각나게 한다. 왜 옷술에다 갖다 붙이고 왜 손에다가 이마에다 갖다 붙이냐?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라.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당한다. 너 잠언 3장 13장 13절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못 본 채하고 가정이 막 어려지고 생명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뭐요? 생각나라. 고독가를 만지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 아멘. 회개가 터져야 돼. 아멘. 마태복음 26장 75절 읽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절 75절. 시작.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요? 통곡하니라. 따라합시다. 생각나서.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뭘 기억하고 있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22장을 통하여 옷을 달린 그 겉옷가를 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마이나 왼쪽 손목에 미간에 말씀 상자 달고 다니면서 목사들이 아는 척하며 교만 떨며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깨딱 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옵소서. 말씀이 네 속에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사망이 오고 창조를 깨고 못 본 채 하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마나 옷술에는
왼쪽 손목에는 말씀이 주렁주렁 달리고 돌아다녔지만, 잘 알았지만 지식적으로는 속에는 하나도 없어서 회칠한 무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회칠한 무덤 같고 주의 종들이 회칠한 무덤 같아서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성경 읽어도 안 돼, 아무리 말씀 읽는데 안 돼, 스스로 자탄에 빠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옥가의 말씀이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우리들 신부로 삼아주셨으니 이제는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위하여 정결한 처녀 혼인잔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역사 일으키게 하옵소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제하되 선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 안에 말씀 상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